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좌우 앞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5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리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라서 예정과 선택과 함께 그 모든 신앙 고백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나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또 벨직 신학 고백서 등등의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는 명확하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목적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될 자는 예정되었다.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도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끼친 어떤 조건이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외 없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혼하셨나요? 네? 무엇을 보고 지금의 아내를 선택하시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셨어요? 장로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김현정 권사님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선을 보시고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많죠? 조건이. 우리 전영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얼굴 이거 내가 김대영 집사님 만나면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얼굴 하나밖에 안 봤어요? 분명히 무슨 나름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얼굴만 보고 뭐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고 성품도 보고 인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그 보험 가입 광고에 보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꼼꼼히 살펴보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선택해도 그냥 덤벙덤벙 사지 않잖아요. 뭐 기능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가격 대비해서 성능은 어떤지 보통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식을 선택할 때도 그냥 아무 식당이나 막 들어가서 막 시켜서 먹지 않잖아요. 다 블로그를
통해서 요즘엔 다 맛집이 어디 있고 어디가 뭐가 맛있고 다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굴만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꼼꼼히 무언가를 다 따져보았겠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이름도 안 보고 뭐 집안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한 번 마주친 사람하고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런 일들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다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우리가 다 그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하는 이유가 다 그것 아닙니까? 그들이 어떠한 내거는 공약들을 우리가 보고 그 조건이 나한테 부합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이 당이니까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 사람 나하고 같은 지역 사람이네 이래서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성별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왕이면 나는 여자를 뽑아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인물이나 나이를 보기도 하고 학벌이나 경력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와 어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결정도 우리는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에 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막 덤벙덤벙 그렇게 뽑으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부분적 타락 이것을 주장하죠. 그 여전히 자유의지가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누가 그렇게 자기 남아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얘가 나를 믿을 거야.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선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은 거죠. 조건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죠. 구원보다 믿는 게 먼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성경 구절 같아요. 그런 정말 그런가?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구원에 관한 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어떤 결정과 선택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화로 늪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은 늪에 빠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얼만큼 빠졌다고요? 반쯤 빠졌다라는 거죠. 인간이 늪에 빠지긴 빠졌어요. 그런데 반쯤 빠진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누군가 늪에 빠진 인간을 이제 구해 주려고 작대기를 내밀든 손을 내밀었을 때 누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물에 늪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내미는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만일 누군가 아무리 밧줄을 던져주고 아무리 손을 내밀고 잡아라, 너 이거 잡으면 산다, 내가 이 손을 잡으면 너를 밖으로 건져주리라, 그리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이 뒷짐지고 안 잡으면 뭐 그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인간이 그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손을 내밀고 인간도 손을 내밀어서 둘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동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 협력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무리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막 애를 써도 인간이 노 땡큐 이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됐어요. 나는 나 안 믿겠어요. 난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구원하려고 선택을 하고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늪에 빠졌는데 반쯤 빠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선행과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 늪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의미예요.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누가 막대기를 내밀든 밧줄을 던지든 손을 내밀든 이 사람은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적 무능력이다 이거예요. 잡을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를 그냥 건져내 버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뭐 부탁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빠져서 죽었네?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다 보니까 호흡이 끊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체온을 살펴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막 CPR을 하는 거죠. 막 심장 막 마사지를 하고요. 마우스 투 마우스 막 인공호흡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런 개념으로 칼빈주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이렇게 얘기한다. You were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 원어에서는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영도 죽고 결과적으로 육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뽑히면 그렇습니다.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바로 죽나요? 뭐 멸치 같은 거 이렇게 성질 급한 물고기들은 뭐 튀어나오자마자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한동안은 막 펄떡거리잖아요. 그냥 물속에 있는 것보다 더 힘차게 펄떡거린다고요. 살아있죠. 그러나 그걸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죠. 물 밖에 튀어나와 있는 고기는 죽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그런 운명이죠.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결국에는 시름 하다가 결국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받으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데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 자체야. 온 우주의 만물의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천적인 하나님의 부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건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기도가 단절되어지면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면요, 영혼이 시들시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명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직분도 있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아는 육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물질도 넉넉하고요, 교회도 막 근사하게 짓고요, 사람도 많고요,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멀었어, 너는 벌거벗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형식적인 신앙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뜨뜻미지근한 건 뭐냐면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더웁든지, 차갑든지는 예수님을 확 안 믿어버리든지, 믿으려면 뜨겁든지 확 믿어버리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갑든지 더웁든지 이 이야기는 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증해져 버린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과 뒤엉켜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완전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영이 죽으면 그 육신의 생명도 결국에는 생명을 다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과 다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다 함대하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막 싸우며 이기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막 그런 삶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기도와 말씀이 시들시들해지고 은혜가 점점 식어져서요, 예배에 나오나 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보나 형식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돼서 완전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한 생명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사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 이렇게 일주일에 중간중간에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참 피곤한 시간이고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종일 경무에 시달리고 정말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이 자리에 이렇게 힘을 다하여 나오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죽을 뻔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손 내밀 수도 없고 주님이 아무리 부르고 손을 내밀어도 우린 그 손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쟁은요, 초기 기독교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4세기 5세기서부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논쟁을 붙었어요. 또 중세에도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 논쟁을 가지고 붙었다고요. 마틴 루터가 썼던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그때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논쟁을 붙다가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에게, 좋다, 네 주장이 그렇다면 내가 100번 양보를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선택이 99%,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 1%, 내가 너한테 99%를 양보할 테니 너는 나에게 1%만 양보를 해라.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슨 행동을 할지 우리가 다 결정하잖아. 우리 아직 자유의지 남아있잖아. 너도 인정하는 거잖아. 1%만 양보해라. 1%만 양보해라. 그렇게 설득을 한다고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 1%를 양보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틴 루터는요,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불을 토하듯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인간의 1%의 자유의지가 99%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그를 굉장히 호되게 꾸짖고 어리석은 인간이라 막 패일언하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기여하거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에드윈 팔머가 쓴 그 칼빈의 5대 규리 해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나 그 됨됨이를 근거로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예? 이쁜 구석이 있었겠죠. 예? 어디가 아주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야, 얘는 참 순종적이고, 얘는 참 마음이 깨끗하고, 얘는 참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참 선을 행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 우리의 어떤 됨됨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몇 가지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한번 보시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양선여 형제님 한번 큰 소리로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두 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37절과 39절에 두 번 동일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만이 예수께로 나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거 참 그럴듯한 말씀이네. 나도 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나가서 예수를 믿어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냐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결정한 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끈 자들, 주신 자들만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 끝에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논쟁 끝에 결론적으로 6장 44절입니다. 44절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지 않는 한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자는 결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의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구원을 하시기로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분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다 세상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런 조건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쁨도 될 조건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창세기 6장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부패됐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간들이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기도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자기의 그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이 그 유혹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 네 행위로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볼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선행이고 철학이고 종교였어요.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동력은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해 놓으시고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근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같은,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야곱은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그러시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생, 곤충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보셨다면 우리를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냥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던져버렸어야 될 조건밖에 없는 우리를, 이게 왜 은혜인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해 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얘는 사랑하겠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정말 내가 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라고 하나도 없는, 지금도 그렇죠? 양선영 형제님? 근데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할 조건이라 아예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죽었던 영을 그냥 일방적으로 살려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칼빈의 오대귤의 뒤에 가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부으신 거예요. 내가 노 땡큐 할 시간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확 뚫고 들어와서는 내 영을 그냥 살려버린 거야. 죽었던 내 영을 살려버린 거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살려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잖아요. 내적 부르심. 살아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먼저 살고, 내가 그분을 믿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나온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영접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아니, 그 믿음도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믿고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보여지나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우리의 구원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먼저였고요. 그 선택이 먼저였고요. 그 선택과 예정은 일방적인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그냥 괴수예요. 그냥 요즘에 매스컴에서 막 뉴스에 막 여러 가지 막 극악무도한 잔인한 막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었던 롯이 막 그렇게 고통했다라고, 그렇게 의인이 고통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죄의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쉼없이 다가오는지요. 이 간교한 마귀가 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요.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 마귀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수많은 안인득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자기 정신 아니에요. 조현병이요. 그 정신병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다 그러나요? 정신병을 앓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0. 몇 프로만 그렇게 일들을, 범죄율이 그렇다고 그러죠. 1%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던가요? 아니죠. 같은 비율로 그런 병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고 강도짓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던져주는데,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알고 우리가 그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과거처럼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처럼 그런 삶을 나는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너무 끔찍한 죄인데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시 반복합니까? 그걸 그런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산 게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구나. 그랬더니 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볼 때 순서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자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그거 듣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앞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권능 앞에 기도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부활되었고 살아난 거예요. 이미 그 순서상으로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뢰하고 있을 때 살아났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에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난 거죠.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상으로 보면 교리적인 순서상으로 봤을 때 산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이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도 그 공부를 했는데요, 믿음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항상 먼저 오는 것은 거듭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믿었더니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았더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고 난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요절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경 구절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면서 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해요. 이 구절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더라. 똑같은 말씀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의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니테리안 주의나 소시너스는 실제로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이와 같이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더라.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주의의 이 주장으로서는 도저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가 전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문의 뜻과는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번역인 것이죠. 정확한 번역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았고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룩하게 된 자예요. 이미 이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하죠. 여전히 나의 삶은 안 거룩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된 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얻게 되고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값없이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들여다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 있는 그 거룩을 향하여,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교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정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freely 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단서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성경의 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선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물이고 그래야 은혜예요.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카리스, 같은 단어예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수고로 그걸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구원을 주시오. 그건 대가라고요. 네가 그렇게 나를 열심히 믿었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했구나. 그럼 내가 구원 줘야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싹쓸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이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이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내놓으시오. 인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에베소서 2장 9절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그들이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 뱃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믿어. 에서가 그렇게 둘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각하는 능력도 없고요, 자의식도 없는 그냥 그런 태아예요. 완전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잉태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창세 전에 그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냐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둘이 무엇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할 거야, 그리고 에서는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에서가 지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 5위에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생활을 보면서 야곱의 쭉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봤죠. 그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막 찾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시고 정말 얍삽하게, 정말 비겁하게,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기꾼 같은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요, 그 베델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막 냅다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베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실컷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막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고 막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 죽인다고 그냥 쫓아오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첩들은 먼저 가라 먼저. 마지막에 라헬, 그 지가 사랑한다라고 한 라헬도 너가 먼저 가라 먼저.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 좀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셔서 너 왜 약속을 까먹었니?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12명의 자식을 주시고요, 결국엔 이스라엘로 세우세요.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사기꾼, 천하의 나쁜 놈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을 하라.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이유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일반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